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직 그 두 곡을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에 의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 온 맘 다해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입술로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드렸던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밖에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주님 한 분임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내 모습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건강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 주 앞에 드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최동설 장로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에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각 나라에서는 IMF 이후 최대 초긴축 재정 정책을 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몹시 위축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고비를 잘 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정보가 넘치고 넘쳐서 홍수 때 마실 물이 부족한가 같은 현실이나 기름 부어 세우신 오강영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맑은 샘물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위한 식당 봉사, 찬양 봉사, 교사 봉사, 청소 봉사 등 모든 손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연단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기와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혈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다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명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함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너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곧 삶이 되는 삶이 저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사회 곳곳에 흩어져 진실로 선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바쁜 와중 속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한 저들의 수고와 준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지금은 기도할 때, 찾을 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인류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정보가 생성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정보, 생성되어지는 많은 정보 안에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정보만 있다면 그냥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흡수만 하면 되는데,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정보까지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거짓에 어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최대의 화두라고 한다면 챗GPT, 인공지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고 그게 뭐야, 나는 사용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구글링으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확인했던 이 작업이 이제는 곧 이렇게 뭐라 할까요?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사용하면 구글에서도 제미나이인가 그걸 이렇게 발표하고 그것을 더욱더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검색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쫙 대답을 해주니까, 예전에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던 시대가 아닙니다. 챗GPT-4가 미국의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챗GPT가 우리에게 이렇게 검색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100% 다 진실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아직까지는 그가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그 챗GPT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우리에게 얘기하지는 않을,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인간들을 속이려고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할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서 진실만을 우리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결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어떤 진실과 거짓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었던 그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진리와 거짓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지만, 잠시 동안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시점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29장의 그 배경을 보면 이것은 확실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다는 그런 상황은 확실해요. 그것이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걸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아직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들도 어떤 일정 부분 자유함을 누리고 있긴 하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 아니면 한 달 후 어떻게 될까? 아니면 1년 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가 안개처럼 이렇게 자욱하게 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으니 그들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힘든 건 매 한 가지였던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힘든 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들 안에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도 힘든데, 지금 전달자가, 진실된 전달자가 있고 거짓된 전달자가 있으니 무엇이 맞는지 이거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힘든 어떤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이 2년 안에 올 거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반면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바벨론에게 너네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곳에 가서 그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집도 짓고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 그리고 시간이 지난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내가 너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하실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우리는 성경을 앞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에 더 솔깃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라고 믿어졌을까요? 저 같으면 2년 안에 동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된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서진다는 그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저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는 주님께서 바벨로니아에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한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루살렘에도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바벨론에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이 도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지금 예루살렘에 정책하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틀린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100% 틀린 이야기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그만한 희망조차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버려지려고 마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게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선민을 이렇게 가혹하게, 아주 심하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듯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린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민족이 그렇게 되기까지 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둘러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진멸되기 전에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뜻, 내가 너네들한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요.
10명의 사람 중에 5명은 붙잡혀가고 5명이 남겨져 있는데, 남겨져 있는 이 5명이 붙잡혀간 사람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붙잡혀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붙잡혀갈 상황에서 붙잡혀가지 않고 내 땅, 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더욱더 솔깃했던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바르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회복시키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저 사람의 말이 맞아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유혹되었었다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교만한 그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이 참 좋겠죠. 평탄하고 모든 삶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그런 것이 참 좋겠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잘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원하는 곳에 예를 들어 대학을 공부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나는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이 체질에 맞아,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진행이 된다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든지 말이죠. 이런 어떤 평탄한 그런 삶이 우리의 초심을, 주님 앞에 세워졌던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점검해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형통이, 나의 번창함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예배자의 삶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떤 잘됨과 평탄함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심각하게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의 동족, 나의 어떤 친척, 친인척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낯선 땅에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정말 험난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회개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들을 막 그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였나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담금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겨져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멸하셨을까? 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몇 구절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8절, 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것을, 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21절 한번 볼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주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뒤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동안 좀 한번 정리해 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야, 2년 안에는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어떤 이렇게 헛된 희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된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우리 교회에서는 오목사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목사만 잘 쓰면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니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그것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일부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이고 일부분만이 진리일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야.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혹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요건 짜집기한 거야, 요건 우화적인 거야, 요건 요 몇 프로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믿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진리를 왜곡하며 믿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나의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을 누군가가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이성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선별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루가 뭐냐면, 잘못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실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 시계가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건 더더군다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실은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다 믿을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군가가 어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이 인류와 우리의 신체 이 오묘한 이 모습을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죠. 우리가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연해낼 수 없는 것뿐이지 그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노력이 우리가 실은 거짓된 삶을,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맞추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나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는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삶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행자는 라틴어 격언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가 인생을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행자는 어때요? 식당에 들어가도 돈을 지불하고 호텔에 들어가도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지불한 값에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행자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대한 자기가 지불한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놓고 떠날 수 있는, 그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언제든 갈 본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현재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 큰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러니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 저를 만난 것에 감사하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오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한 찾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거짓과 진실이 혼재하는 이 시대에서 거짓은 배격하고 나의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단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에 거스르고 입에 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내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 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준이 되는 그런 분별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입술에 단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거슬리고 입에 쓸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되어주는,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36장 새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나를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과 또 주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